오늘 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아마 며칠을 거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집에 왔다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몰려온 그 관심은 사실은 기적을 보기 위한 거예요. 기적. 오늘 제목이 이런 기적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런 건데, 기적을 보기 위함인데 그 기적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병 고침이었습니다. 병 고침. 그래서 지금 이 소문을 많이 듣고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가보자. 예수라는 사람이 뭐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우리가 그 예수한테 가면은 너도 중풍병을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 친구를 도와서 그 집에 온 거예요. 자, 그 집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들것 같은 걸 들고 왔을 거예요. 그때는 뭐 자동차 타고 온 건 아니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4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어느 정도 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었고 지쳤을 건데, 아니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친구야, 우리가 너 병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건 너무 힘들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냥 우린 여기까지 너 도운 거 여기까지 다시 가자.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 4친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보니까 지붕으로 절로 가면 되겠다. 그쪽 동네 그 건축물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평평하고 또 올라가기도 되게 쉬운 그런 건축물이었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 집에 대충 구조를 보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 지붕을 뚫을 때에 주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입장. 아마도 우리 집을 부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무슨 짓이야? 엄청나게 방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그 들것을 쭉 내릴 때에 그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성경 말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뚫는다는 얘기는 이 4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지붕 올라가서 뚫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쩌면은 물어내야 된다. 집 수익값을 다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 내지는 어떤 그 가치, 가격을 내가 다 내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거기에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만 만나면 중풍병은 고쳐지는데 우리가 여기 포기할 수 없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끝까지 가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내려오는 걸 보면서 소자야, 내 죄들이 사해졌노라. 이렇게 죄를 먼저 예수님이 용서를 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병 고치는 게 관심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기적을 보는 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병 좀 고쳐주시면 모든 것이 다 관심이 확 올라가면서 인기도 더 좋아지고 금방 뭔가 분위기가 업될 텐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고 율법도 잘 알고요. 그 시대의 문화도 잘 알았어요. 그 시대의 문화는 이 병을 받는다는 것은 죄라고 연결돼서 죄. 그래서 이 병이 있으면 나가 무슨 죄가 있구나.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병을 얻고 태어나면 그는 저주를 받았다. 그런 생각들을 문화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를 사해 주니까 그 사람들 진짜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서기관들. 기적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기적이 아니고 죄를 사해? 이거 뭔가 신성모독 같은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뭔데 지금 죄를 사하는 거야? 기적은요. 또 마술사들도 막 기적을 일으키고 무당들도 막 기적이 그거 예수님 같은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어떤 기적은 많이 보니까 그냥 기적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죄 사함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히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소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느껴져요. 내면에 그 비판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고 남이 좀 뭘 하면 왜 저래? 이러면서 상당히 그런 생각들을 지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마찰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불협을 일으키면은 은혜가 깨집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만 없을 뿐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막 관심 있어서 왔는데 지금 기적 보고 싶어서 왔는데 기적을 안 일으키고 죄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면에 이 죄성이 아직도 가득히 있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소하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바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은요. 말은 많이 안 해도 성도님들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하고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어떤 때는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나 파악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고 또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대보면 대충 무슨 얘기만 딱 나오면 당신은 무슨 병이야. 정직이 갖다 몇 개만 갖다 두면 자세히 하지도 않고 이게 진단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영적인 감각이 있고 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보다 몇백 배 우리보다 많이 아셨겠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다 읽으시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야 너희가 왜 그렇게 내가 신성모독하는 것 같아? 너희들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이제부터 잘 봐. 내가 누군지 가르쳐줄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병 고치는 게 쉽냐? 죄를 사는 게 쉽냐 물어봐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사하는 게 쉬울까? 병 고치는 게 쉬울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일까 저것이 죄일까 알게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내적인 문제예요. 그럼 외적인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문제는 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면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중풍병자가 모델이 됐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내 자신을 모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구원받는 것이냐, 무엇을 먼저 해결받기 원하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가 대강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해결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죄를 사해버리니까 서기관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지까지 배워왔는데 여지까지 보고 들은 바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 시기가 오지 않았는데 벌써 내가 그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을 대중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깜짝 몰라요. 어떻게 대꾸할지도 몰라요.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한번 좀 기다려보자. 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생각하는 다 읽으시고 좋다. 이제는 죄 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중풍병자한테 야 일어나서 내 들것을 들고 이 사람들 앞에서 네가 집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그 들것을 메고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도무지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 이렇게 이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배울 게 있습니다. 서기관도 상관없어요. 일반 대중도 상관없어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병자도 상관없고 그 병자의 친구도 상관없어. 여긴 지금 모든 사람이 포함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를 위해서 포함됐어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포함된데 그것은 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했느냐? 두 가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 병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까 이제 외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내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한 가지 고민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한 가지씩은 될 것 같은데 동시에 된다는 거, 이런 건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델, 내 자신을 모델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볼 때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주변에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 가까운 사람,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동료든. 왜냐?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이 네 사람의 마음이 그 중에 한 사람의, 나도 내 친구나 누가 어려우면 그 사람을 돕는 데 협조하겠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함께 가겠다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 점검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나만 좋으면 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전부 들어보면 나 축복 주시고 나 잘 되고 나 건강 주시고 나만 잘 되는데 너무 집착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도울 자세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돕고 싶어. 그리고 도와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가끔 문제가 생겨.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지금 여기처럼 나 예수님한테 너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방해 요소가 많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요.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목사님 열심히 하고 뭐 성교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안 돼.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마라. 여기서 이 사람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포기하지 않는다. 플러스.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플러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만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보면서 해야 돼? 내가 왜 내 친구 해결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페이를 해야 돼? 이런 생각하시면 기적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그냥 말을 걸어. 아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쩌면은 이 손해는 잠시 보지만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뭐를 보시는가?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관심. 오늘 또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앉아서 지금 제가 이 순간에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집에 가서 아까 먹던 남은 거 빨리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아니면 오늘 내가 누구 오후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지.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기적의 현장에서 제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을 모시고 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 중심을 빼놓고 살아요.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중심. 마음의 중점. 그걸 갖고 때로는 심지라고 해요. 심지. 마음의 뿌리. 그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둬라? 말씀에 두고 예수님한테 두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 심지 있는 믿음 생활을 하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바람이 불고 뭐 이상한 유혹이 오고 뭐 사람들이 이마저마 하면요 금방 화가 나고 토라지고 뭔가 기분이 나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심지가 굳은 사람,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이 믿음의 심지가 굉장히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화담태 너 죽인다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핍박도 없어. 뭐 죽이니 뭐 감옥 가니 핍박도 없는데도 너무 많이 흔들려요.
가장 많이 흔들리는 데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흔들리는 데. 바쁜 거예요. 바쁜 거.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할 게 많아. 너무 할 게 많다 보니 심지가 뿌리를 못 내리고 왔다 갔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너무 할 게 많으면 안 돼요. 좀 줄여야 돼. 심플 라이프. 하나님 앞에서 좀 심플하게 살고,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는가, 그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후에 서기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서기관. 아까 제가 비판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내면에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서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대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그런 까칠한 사람들, 비판 많이 하고 뭔가 신앙인답지 않은 그런 거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 내치고 야 막 이러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포용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의 사랑이 뭔지 깨닫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또다시 기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가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4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군중의 심리, 병자의 심리, 네 사람 중에 친구의 심리, 주님의 관심, 이것을 깊숙이 한번 따져보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데 과연 주님은 나를,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옆 사람 돌아보고 옆 사람과 함께 합력할 때에 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